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여호와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좀 지루하죠? 왜 지루하냐면은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여호와란 이름은 이미 3장에 계시가 됐는데 또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제 여호와란 이름이 마치 처음으로 계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다는 것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런 사명을 주고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또 모세가 내빼죠. 저는 뭐 입술이 이렇게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게 솜씨 없는 작가가 이렇게 자꾸 분량 채우려고 이렇게 쓰는 건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멋있게 이것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건 모세의 재소명이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 막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딱 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바로가 더 완악한, 아주 강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포갑 정치를 더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딱 그 모세가 뭐예요? 그냥 좌절한 겁니다. 이거 어렵구나. 역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재소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을 좀 더 미궁으로 좀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힘들고 좀 딱딱한 걸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어떤 성경을 강의할 때 우리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제 설교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물론 새로운 것들은 전해주고 있는가?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구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의 근원이 되고 나머지 역사서나 이런 건 예언서는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율법을 적용한 거고, 시문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생활 속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이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뭐 당연히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송에는 다양한 어떤 문서와 신학과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쓴 저작이 아니고 그 속에는 다양한 문체와 다양한 신학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통 피문서라고 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이 모세 오경의 모세의 저자인가 모세 오경에 이거 문제를 좀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기장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고 나머지 예장입니다. 물론 예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갈라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기장과 예장입니다. 기장과 예장이 왜 갈렸느냐? 모세 오경의 저자가 누구냐 가지고 따지다가 결국 갈라졌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견해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장만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가든지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정말 학문적인 어떤 그 신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반드시 거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소화 못하면은 여러분 신학 못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경건한 생활하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려면은 모세 오경을 누가 썼느냐를 먼저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장의 거의 창시자 비슷한 그런 사람이 돼버렸지만, 김재준 박사님,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인간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오류는 있다 이겁니다. 역사적 한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우리들이 살아야 될 바른 도리나 신앙의 이런 면에서는 오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의 본분이나 신앙의 도리나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일반 보수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다, 문자 하나도 전부 하나님이 다 감동으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성서를 신화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코란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세요? 코란이 마호메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동굴 속에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쫙 기록한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걸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볼 때 그 역사의 어떤 층들이 있고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다 모세가 이제 흔적이 들어가 좀 제가 설명하려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120세에 죽었는데 그 뭐예요, 이렇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기록한 건가요? 모세가 자기 죽을 걸 알고 어떻게 죽을 걸 알고 미리 기록했다. 아니면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나 아니면 어떤 제자가 앞부분은 다 모세가 썼지만 그 죽는 장면만은 나중에 마무리해서 썼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모세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계에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이겁니다. 모세 오경을 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4개의 문서가 있더라 이겁니다. 4개의 신학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JEDP라고 합니다.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게 신학교 강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JEDP란 이게 왜 나오느냐? 하나님 이름입니다. J는 여호와입니다. E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죠. D는 이제 신명기의 디우테로노미의 신명기입니다. P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세 오경을 특히 창세기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제가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때는 1장의 창조 기사에 나온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 이름이 좀 다르냐 가지고 처음에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이름만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딸린 본문들의 내용도 약간씩 다르더라 이거죠. 하나님 생각도 다르다 이거죠. 창세기 1장이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굉장히 법칙적이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하라는 대로 되고 이런 식이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막 서늘할 때 다 거니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 어디 있느냐 대화하고 말하고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J, E, D, P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것이죠. 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약간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계통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D라고 표현되는 신명기 계열의 문서는 이제 정말 신명기 쪽입니다. 그쪽은 어떤 예루살렘 중심과 성전,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P라는 것은 피문서라고 하겠는데, 제사장이나 제사, 성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JEDP가 해가지고 하나의 모세 오경이라는 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또 저는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다 넘어져요. 처음엔 목사급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지나면 전도사, 2년 지나면 집사, 졸업할 때면 이제 완전히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걸 삼키질 못해. 이 뜨거운 것을, 이것을. 저는 그래가지고 저도 하도 서구 신학자들을 제가 신학교 때 제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서구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방식대로 전부 나눠봤습니다. 1장부터 몇 절까지 제이다, 뭐다, 이다, 이다, 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눠봤습니다. 나눠보고 나서 정말 그들이 다른가 하면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생각한 거고 아지 않고 그냥 모세오경 뭐 하나님 하늘 뚝 떨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편할지 모르겠는데, 신학하는 입장에서는 JEDP라는 것은 마치 법칙과 같이 돼버렸어요. 고전역학을 좀 지나서 양자역학 같은 하나의 어떤 법칙,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싫은 사람들은 아예 따로 신학교를 차리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에 쓴 논문들은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이 코란처럼 쓰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느 날 막 하늘에서 막 번개치듯이 떨어진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삶의 숨결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받았던 게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었던 십계명 말씀도 있고 성전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문서로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전입니다. 이야기가 단위가 딱 지어져요. 이렇게 성전에 관련된 거, 말씀과 관련된 거, 뭔가 출애굽과 관련된 거, 홍해 사건과 관련된 거,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막토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펜 들고 글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은 나중에 쓰는 겁니다.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이뤘던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처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이 기자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지 않아서 북왕국 쪽에 그 모세와 관련된 것들을 모았던 사람을 이 기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성경이 됐습니다. 지금 모세오경이 좀 갖춰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신명기 계열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그 남북왕국 시대를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남북왕조 시대는 전혀 말씀을 모른다는 듯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막 그걸 가지고 투쟁을 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언자들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투쟁의 결과.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게 문서화 되지 않고 이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게 신명기가 되었던 거죠. 최종적으로 완성했던 사람은 피문서, 제사장 계열의 문서입니다. 제사장. 이 피는 이 바벨론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어떤 제사를 할지 제사장에 대한 그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되던 그런 시대였죠. 그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모세 원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전전승으로 있었던 거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모아질 때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록하겠다고 모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필요했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했던 그 말씀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종교개혁과. 그러니까 뭐죠? 로마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루터에 다시 밝혀져가는 과정처럼 모세의 다양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모세의 말씀들이 모아져 가면서 뭐 이제 그게 하나의 운동이 되는 거고 그게 역사가 되어가고 결국은 이래서
완성된 게 모세오경이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성경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과 같은 책이란 것으로 가지게 된 게 언제냐? 에스라 시대 이후로 봅니다. 한참 이후죠. 에스라 시대 이후는 모세오경하게 되면 여러분이 책으로 가고 성경책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모세오경이 완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을 떨어뜨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결국 우리들의 어떤 그 신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결국 역사의 어떤 그 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게 하나의 집적된 게 모세오경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한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그 결을 읽어내는 겁니다. 결을. 아,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됐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갔구나. 우리들에게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모세오경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그냥 말씀을 보지만은 이 정확한 본문의 원래 의미가 뭐였고 왜 여기에 들어갔는가를 알아요. 그걸. 그래서 저는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더 깊게 만들고 더 우리 신앙을 역사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신앙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다양한 숨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또 그 말씀을 캐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생각하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주 장황한 그 짧은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결국 6장과 7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문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럼 피문서라고 얘기합니다. 피문서. 제사장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5장까지는 주로 이끌어왔던 게 제2문서라고 표현합니다. 제2문서. 그들에 의해서 그 출애굽의 골격들이 밝혀져 가고 있는데 이제 피라는 사람이 사람이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뭐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모세가 원래 줬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생긴 겁니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연 설명하다시피 6장과 7장에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 문서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가장 특징적인 줄 하나가 여러분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주인공이 지금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모세 중심으로 족보를 써야 돼요? 이상하게 근데 족보를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누구로 가고 있습니까? 아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론으로 가고 있고 아론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식들을 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론의 자식들을 얘기하냐면은 아론의 자식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론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보다 오히려. 그리고 그 고라가 나오죠. 고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에 조금 언급되게 좀 약간 뜬금없이 왜 고라가 나와요? 거기 족보 중에. 고라는 나중에 보면 성가대 가문입니다. 성가대 가문. 여러분 여기 성가대 하고 있는데 이거 성가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옛날에는 그 성가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만 성가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 노래 잘하니까 저 성가 못해요. 너 어디 출신이냐? 제 고라 가문입니다. 그럼 너 성가대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고라의 시가 많이 나와요. 고라.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의 옛날 성가대가 부른 노래죠. 사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오느냐? 피라는 사람은 피문서는 제사장이 관심이 있습니다. 제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모세의 전통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런 말씀 주셨는데 왜 빼먹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설명하고 이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여러분 혼란에 빠뜨렸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것을 내 신앙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혼란스러울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낫습니다. 성경만. 근데 여러분이 이 신학을 이 역사와 관련 이것도 잘 소화하면은 저는 굉장한 자산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항상 기적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역사의 과정이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막 그 강대국과의 그 싸움 속에서 막 죽을 것 같다가 또 강대국의 도움에 의해서 해방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이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을 쫓아서 흘러가고 있는데 성서 기자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숨결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학하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아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어떤 측면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줘요. 특별히 오늘 피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때 처음으로 계시됐죠. 근데 피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이름 뭐에 쓰느냐 하니까 이 피라는 사람, 그러니까 피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죠. 피문서. 피문서가 수집했던 모세의 전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럼 하나님 이름 없었느냐? 엘이라는 이름을 썼죠. 근데 그 중에 엘 샤다이, 그러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 엘 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진짜 본명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엘 샤다이 참 좋습니다. 이 이름이. 이 이름의 원래 의미를 쫓아가게 되면은 이 샤다이 또는 샤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쌍수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단수, 복수 말고 쌍수 두 가지는 쌍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의미할 때 근데 샤다이의 의미가 젖가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파워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생육과 번성과 출산,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나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이런 지금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알 수 있는 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이 어떤 장입니까? 막 모세가 99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인생의 소망도 없어지고 자기 아직 이삭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막 소망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했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샤다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면서 주는 약속이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너에게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는 생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너를 열국의 아비, 어미, 번성케 하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생육하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어떤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꼭 남자 같잖아요. 남자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남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냥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성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뭐죠? 내가 너를 업어서 길렀다. 내가 이제 안고서 이렇게 전물에 길렀는데 니네가 내 말을 왜 안 들어? 막 이러지 않아요. 마치 어머니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전능한 하나님,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이유,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뭐죠? 이 땅이 때문에 니네 생명 다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죽게 생겼다 이거죠. 너희를 해방시켜가지고 너희를 더 번영의 땅, 번성한 땅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도 자기 본명을 밝히고 싶었던가 봐요. 답답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막 도와줬는데, 저분 우리 누굴 나 도와주는데, 막 이랬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은 겁니다. 난 아무개야. 근데 마침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 뭐요?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그 구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히브리어로 아니 야훼입니다. 아니 야훼. 아니가 나란 뜻입니다. 나는 야훼다 이겁니다. 나는 야훼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장 2절, 6절, 8절, 29절, 7장 5절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어떻게 실명을 공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언약을 다시 언급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언약은 결국 뭐냐 이거요? 언약은 너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겠다. 그런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건 뭐냐면은 거기 7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겠다 이죠. 이게 진짜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약속을 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장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걸 집단적으로 체결한 게 시내산에서 그들이 체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야훼다 하면서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뭐죠? 하나님이 그동안은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너 도와줄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요? 자기 실명 사인하는 겁니다. 이제 실명 사인.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에게 준 그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이겁니다. 실명 사인하는 겁니다. 나는 야훼라고 할 때 그 실명 사인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진짜 이름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진짜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한테 나는 야훼인데, 나는 여호와인데, 야, 너 가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 이렇게 해. 내 백성 해방시켜 전해. 자, 이것도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죠.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 되었습니다. 난 야훼야.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막 자기 자녀를 막 괴롭히고 있으면 갑자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나온 겁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훼야. 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죠. 바로 혼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거죠. 그게 나는 야훼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야훼보다 더 본질적인 이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보다 더 본질적인 이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본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름이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뛰어난 이름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그 이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왜, 어디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자기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오늘 6장과 7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피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좀 족보를 봤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 이 아론인데 아론은 항상 모세의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아까도 봤지만 이 족보가 모세 중심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아론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가문입니다. 열을 통해 제사장 나오고 대제사장이 다 나온 거고, 이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항상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예언자들도 대부분 제사장 계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모세가 이러죠. 너 가라 하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합니다. 입술이 둔한 자. 입술이 둔하다고 할 때 그 표현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표피가 덮여져 있는 그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결국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했던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를 위로하는 말입니까? 야, 네가 말 못하니까, 그래, 내가 아론 세워서 너 말 잘하도록 해줄게. 이게 아니고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아론한테가 있습니다. 아론한테가 있어요. 왜 아론이 이렇게 등장하고 아론이 지금 아론한테 권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말은 뭐예요?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고, 이건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모세가 주었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거 성경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문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인간의 입술을 통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입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자에 갇혀있는 이게 또 뭐죠? 마치 어눌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언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거죠. 마치 그래서 저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말씀과 설교자의 관계와 같고 마치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죠. 여러분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써있었다라가 아니죠. 권위를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아론을 세웠듯이 뭐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언자로서 세상 속에서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인간의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성령께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아주 둔한 이 입술로 전하는 이 가운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 있는 말씀, 그게 변화시키는 말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모세오경 얘기하면서 막 모세오경을 갈갈이 찢어놨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마치 그러면서 어떤 성경이 인간적인 책 같고 역사적인 한계에 갇힌 그런 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통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문자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문자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거죠. 여러분이 항상 그걸 자꾸 오해해서 한답니다. 문자에 갇혀가지고 문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문자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이 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고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문자에 해방시켜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눌한 혀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그 기적, 아주 독특했던 기적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 방언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어떤 황홀경 속에 사는 그 신비적 언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막 한국교회 방언 많이 하죠. 그런 식의 방언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천하 각국에서 올라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한계에 갇혔던 사람들 열어가지고 그게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시키는 게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때 첫 번째 나타났던 기적이 방언이었다는 건 방언.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전승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순간 막 불의 혀처럼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70개 언어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70개 언어로. 그래서 당시 70개 언어는 당시 전 세계 언어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겠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것,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고, 지금 아론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아니 다른 식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단절이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어눌해진 혀를 좀 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